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시는 영성이 깊은 분들, 그런 분들도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데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교를 해볼 때 참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고민은 내가 믿는 바라고 결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사라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신앙과 삶의 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해나갈 때 내 삶이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여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권사님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자기에게만은 정말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겁없는 시어머니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모질지 못하더라고. 오히려 더 눈치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기업에 막 입사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그 부서에 그 팀장이 있는데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봉사를 잘하면서 인정받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팀원들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비인격적이고 막말에다가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이 팀장만 생각하면 신앙적 회의감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성 깊은 신앙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듣고 한 번쯤 내 모습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나의 이 모습이 내 자녀들과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저렇게 있는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특히 가족들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신앙이고 그리고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비친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성도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 영성이 깊은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 성실한 마음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앙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니면 그 어떤 모든 일에서도 상사에게 순종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옳다. 이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너 신앙인이라며 라고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서신을 띄웠던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납득이 되죠. 이 성경을 쓸 이때에는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에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노예로 세웠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끌고 와 노예로 삼고 허접한 일로부터 전문적인 일과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의 일까지 노예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은 로마 사회 전반에 이제는 그들이 없어서는 로마가 못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포로들이 노예가 되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노예들은 로마를 가장 번성하게 했던 그 시기에는 거의 이 포로들이 노예가 되어서 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노예들이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왔어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은 노예 제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우리의 현재 노예가 없는 이 생활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상황이 바뀐 오늘날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일꾼이었던 상황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오늘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로서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터에서 혹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첫째가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 시대에 쓰여있던 이 성경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에 그대로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2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대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주님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듯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노예가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상전이 악해서 늘 괴롭히고 사람을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오늘 또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의 배경처럼 모든 일터에서 직장 상사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상사가 나쁜 사람이어서 부정부패와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도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답은 그런 뜻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늘 현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46절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신 뒤에 일어날 그 심판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이후에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34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런 반문의 말을 들었던 우리 주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성도들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부류에서 그 사람들이 가서 뭐 돕고 옷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작은 자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주님 대신에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곧 주님이 보실 때 나에게 했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면,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은 이 작은 자들이 주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주님이야 라고 사랑을 그렇게 여기면서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돕거나 사랑하거나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웃들에게,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도왔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상사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로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나중에 그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굶주릴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네가 다 돌보고 주고 마시게 하고 먹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인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성실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일을 성실하게 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직장 동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상사 때문에 직장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하나둘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 때문에 자결하고 목숨을 끊어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라 나와는 이런 감동이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그 상사에게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의 관점으로만 봤지 주님의 눈으로 그를 보라 라고 하시는 이러한 의미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자기의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감동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에게 최대의 라이벌 관계의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견제했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진급을 준비하거나 회사 생활을 할 때 늘 자기를 의식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가 자기를 보는 눈으로 자기를 생각해 보니 자기도 그 사람을 은연중에 마음속에서 견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자기와 협력하기보다는 견제하고 시비를 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그는 자기를 견제하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동료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느덧 그 동료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 후에 그는 그 동료와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에이 다 때려 엎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분 언짢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내 입장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가 나를 왜 이렇게 대할까? 저가 왜 나만 보면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의 생각으로 상대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모든 일터에서 동료와 상사들을 대할 때 내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은 이렇게 모든 관계를 해나갈 때 상사든 동료든 가정의 식구든 친구든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예인 신앙인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할 때 당시에 노예였던 이 신앙인들
노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말을 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 있을까? 자기들도 과거 전쟁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재능인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인들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이런 친구들이 정말 지혜로운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중요한 요직을 맡았잖아요. 노예지요, 거기에서는. 그러나 이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가기 전에는 정말 명석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니 노예예요. 그럼 이 노예들 입장에 있을 때 바울은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에 상당히 언짢을 수 있단 말이죠. 어쩌다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환경은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상명이 거칠거나 또 악한 사람일 경우에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당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들을 학대받게 하셨는지, 왜 자신들을 이런 형편 속에서 도와주시지 않는지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당이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편에서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들 앞에 상전들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제발 좀 안 하고 얼마나 힘드냐 이 고통에서 잘 견뎌내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뻔 했는데 순종하라 이러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아서 기회만 되면 내가 도망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악한 상전에게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거기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종들이여 이렇게 종들이여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물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 않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일단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요. 내가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바울은 당시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상전들에게 순종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의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의 이 환경도 하나님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는 그렇게 이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라 하고 좋은 것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도 순종해야 된다는.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 하는까지도 순종했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더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신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전쟁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서 상대를 모시는 노예의 신분이 된 사람과 비교할 때 주님은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에요. 종으로 끌려가서는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환경에 적응만 해가면.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신분의 환경은 주님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잘 사는 집,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이 소년이 타국에 노예로 팔려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죠. 요셉이 이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또 형들이 믿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태겠다, 맡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도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을 하니까 높임을 받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주인에게 순종을 했고 상전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다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그를 높이 들어 형통케 하시니까 주인이 그를 가령 총무로 세웠다. 이뿐인가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총무까지 되게 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려면 이 요셉과 같이 육체적인 그러한 상전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죠. 네가 거기에서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내가 볼게.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를 높여서 형통케 한다는 거죠. 특히 순종할 수 있는 일은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결코 모르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는 이 상황을 바꿔서 그의 가족을 기근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그를 애굽에 보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낸 것에 대해서 애굽의 강도에 대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을 그냥 다 끝장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후에 있을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을 받는 그 상황을 그래서 바꿔요. 그리고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배웠다. 온전하게 두셨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치 아니했다면 이 구원이 근원이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요셉은 가족을 구원해요. 주님이 그 힘든 상황을 순종하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이게요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살면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22절 후반부를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냥 축복, 형통, 윤택, 풍족함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사실은 그 전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 앞에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기도만 해갖고 된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만 갖고 안 된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순종과 내 자신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 플러스라는 거죠.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 눈가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겉만 꾸며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서비스거든요. 이 말은 눈으로 볼 때만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즐겁게 하기 위한 봉사. 다시 말해서 남에게 보여주기식 봉사예요. 이건 안 된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게 아이 서비스인지 아닌지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정치인들이 현장에 달려가잖아요. 가서 사진 찍어요. 뭐예요? 아이 서비스 하느라고. 나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 보여주기식. 그러므로 욕들을 듣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눈 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려움으로 일하는 것. 이게 성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의식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해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가 보고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진실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 없이 그 환경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환경이라 생각하고 순종함을 보이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주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전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또 상급과
또한 갚으시는 이러한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신 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환경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땅에 감사의 환경이 열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한 주 한 시작하오니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던 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련과 고통의 환경을 만날지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낙심보다는 오히려 순종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